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에 항상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 그 부분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대하면서 이런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인가 이삭인가 야곱인가? 즉 이 말을 여러분에게 다시 들려드리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집안에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아브라함이십니까? 아니면은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셔가지고 자연스럽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삭이십니까? 아니면은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은 야곱의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은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언약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면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같은 우리 부모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면은 더 감사해야 되죠. 우리 집안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받는 이 일에 내가, 우리 가족이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귀한 선물을 주셨죠. 도표를 볼까요?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중동에서 여러 가지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스마엘이 바로 중동 지방의 조상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다 그 지역에서 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 때에, 사라 90세 때에 이삭을 자녀의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이제 이삭이 40살에 리브가와 함께 결혼을 했고요. 20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삭 60세에 그 가정에 아들 둘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두 아들 이름이 뭡니까? 에서와 야곱. 이 두 아들들은 쌍둥이들이었습니다. 쌍둥이.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이 후손들이 두 국민을 이루어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여기 있는 것처럼 쌍둥이 형인 에서는 한마디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들로 쫓아다니면서 화살을 가지고 사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징은 뭡니까? 충동적인 사람이었죠.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주로 거주하고 이렇게 요리하고 그랬던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특징이 뭐죠? 교활함. 우스갯소리로 말하자면 잔대가리를 잘 굴리는 사람. 이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오기 전에 벌써 형 에서를 물리치고 내가 먼저 장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욕심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야곱은 집에서
이렇게 죽을 끓이고 있었고요. 에서는 들에 나와가지고 사냥을 열심히 하고 쫓아다녔습니다. 사냥으로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래서 집에 막 흘리벌떡 뛰어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야곱이 붉은 죽을 맛있게 냄새를 피우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죽을 무슨 죽이라 했습니까? 그렇죠, 팥죽. 그런데 성경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팥으로 만든 죽이 아니라 이것으로 만든 죽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렌틸콩. 요즘 건강식품으로 막 렌틸콩이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뭐 이집트에서 또 여러 개에서 렌틸콩 막 수입하고 막 팔기도 하고 그거 먹으면 우리 몸이 좋다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렌틸콩으로 죽을 쏜 겁니다. 근데 이 렌틸콩이 쏘면은 이게 붉은색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붉은 죽 하는 것보다는 팥죽이라면은 빨간색. 그죠? 그렇게 해서 성경은 팥죽이라고 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팥으로 만든 죽이 아니라 뭐로 만들었다? 렌틸콩. 유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렌틸콩으로 만든 붉은 죽을 이 야곱이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는 형 에서가 야, 동생이 야곱아,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그거 좀 나 좀 줘. 야곱이 그러면서 바로 머리를 확 굴리죠. 형, 이거 죽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내게 줘. 이 에서는 충동적이니까. 그래, 좋다. 장자권. 그래,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빨리빨리 그 죽 줘. 그러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형, 나에게 맹세해. 그래? 좋다. 맹세한다. 내가 너에게 장자권 주마. 빨리 죽 줘. 그래서 야곱이 주는 죽을 먹고서는 에서는 배부르다. 로 끝나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어리석은 에서는 장자권의 소중함을 몰랐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장자권은 어마어마한 축복권입니다. 재산을 소유하고요. 그리고 그 가문을 승계하는 무엇보다도 언약의 계승권을 장자가 가지는 겁니다. 이 장자권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그것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의 실수요,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죽 한 그릇에 자신의 소중한 장자권을 팔아버린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이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두쫀쿠라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예, 이거 요즘 시류에 반응을 하지 않는 분들이네요. 이 두쫀크를 정확하게 말하면 두바이 쫀더 쿠키. 두바이 쫀더 쿠키. 이게 왜 두바이 쫀더 쿠키냐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가요. 피스타치오 크림과 버터와 그리고 대추여다와 고급 초콜릿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팔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이런 게 있으면서 SNS 올리고 하면서 두쫑크 열풍이 확 불었습니다. 줄을 서가지고 그 두쫑크 살려가지고 맛보고 하고 저도 얼떨결에 줄을 서가지고 먹어보았습니다. 먹어보니까 이거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식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쫑크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도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가 그것을 먹어야 되겠다는 그 욕구가 강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가지고 두쫑크 열풍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떤 학생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하다가 게임 영상을 내가 한 10분만 좀 해야지.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틀어가지고 게임 영상 한 10분 하는데 그 10분이 1시간 되고 1시간이 4시간 되고 밤을 꼬박 새운 겁니다. 그 다음날 시험을
망쳤을까요? 안 망쳤을까요? 망쳤죠. 안 망치기 이상한 거지. 에서처럼 그냥 자기의 그 순간적인 욕구에 피로를 느낌으로 거기에 몰입함으로 그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의사들이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음식을 주의하세요. 요거 음식 주의하지 않으면 큰 병이 생깁니다. 라고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세가 드셔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뭐 그냥 다 먹자고 사는 것인데 그냥 먹는 거 막 그냥 내가 알아서 먹지. 그러면은 병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의 선택이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에서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 가운데서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겨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어려워집니까? 나쁜 것을 선택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을 놓치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걸 알면서도 그 믿음의 행위와 믿음에 애쓰는 모습들은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립니다. 예배가 소중한 걸 알면서도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무가치해지죠.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은혜 가운데서 멀어져 버리면 은혜와 상관없는 실수와 잘못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들어와서 창세기부터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쭉 살펴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똑같이 그대로 전해지고요. 그것을 우리 가족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또 여러분에게 자료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 가치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그냥 흔들리며 사라져버린 인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 이것은 계시록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가치를 온전히 깨달아 여러분의 삶에 믿음과 예배와 은혜와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아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결국 이 야곱은 형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그 가족은 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야곱은 받습니다. 형의 옷을 입고 또 엄마가 준비한 사냥감을 가지고 요리를 해줘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에 아버지 제가 사냥해 왔으니까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눈이 보이지 않게 된 늙은 이삭은 그제서야 동생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고 탄식을 합니다. 하지만 한 번 축복해 준 그 축복의 기도는 다시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삭은 형 에서를 향하여 오히려 동생 야곱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형의 축복권이 야곱에게 흘러간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절규를 하면서 분노합니다. 아버지가 죽으면은 내가 이 동생 이놈을 죽일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머니가
리브가가 듣고서는 깜짝 놀라가지고 야곱에게 어떻게 합니까? 야곱아, 큰일 났다. 너 형이 너를 죽이려 하니까 집에서는 안 되겠다. 너가 나의 오빠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속히 도망가라. 한마디로 야반 도주를 야곱이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무려 900km입니다. 사진 나오죠?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880km.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부산에서 880km, 900km 떨어진 곳이 어딜까? 어디겠습니까? 중국 상해.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혼자서 부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걸어서 중국 상해까지 갔다는 겁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거리를 30km라고 한다면 야곱은 걷고 걸어서 한 달 동안에 걸쳐 하란에까지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무슨 비행기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야곱은 혼자서 그 길을 걷고 걸었습니다. 20년 뒤에 야곱이 성경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께서 아멘.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집을 떠날 때 그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하란에 왔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야곱은 지팡이 하나 짚고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자기 인생의 삶에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28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아멘.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나의 고생은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야곱은 지금 들판에 널어져 있는 돌 하나 주워가지고 그거 베개에 베고 하늘을 이불 삼고 처량하게 혼자서 지금 누워있는, 어찌 보면은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고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와 배고픔과 추위와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야곱은요, 가는 동안 또 누워있는 동안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요,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망자의 신세인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찾아온 장면을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베델,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야곱에게 찾아가지고 보여주십니다.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이 야곱, 두려움과 절망과 외고픔과 배고픔에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그 사대를 통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놀라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성경에서 많은 실패한 사람들,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기는 신세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두려워서 실패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로뎀 나무 아래에 그를 쉬게 해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모세가 사람을 찔러 죽이고 살인자로서 광야로 쫓겨갈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절망 중에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주셔서 먹이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 질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실수와 실패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아멘. 바로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해 주십니다. 그 구절들이 길으니까 제가 도표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5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내가 너를 통하여 끝까지 이루겠다, 그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땅과 후손의 약속입니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갖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땅의 티끌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약속해 주시는 것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이 완성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축복의 통로 되어지는 그 복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네 번째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나는 고향을 떠나서 언제 고향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약속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도망자 신세인 야곱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그것이 흘러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실수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정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정말 함께 하는데 너와 동행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내가 아직 일하는 직장에,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날마다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18절에 어떻게 합니까?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베고 잤던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 그런 일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평범한 돌이 기념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19절 그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루스 아몬드 나무라는 그냥 평범한 지명의 이름이 베델 하나님의 집, 베이트 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바꾸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지금 그 이름은 베델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베델의 경험은 그를 야곱되게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인생의 삶 가운데서 야곱이 가정적인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항상 야곱은 베델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부터 다시 영적인 소생함을 받고 시작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과 실패와 실수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베델에서부터 다시 회복시키는 이 믿음 변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베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속이고 강교하고 잔머리 잘 굴리고 욕심꾸러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요 성경이요 복음이요 은혜입니다. 2011년에 소천한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아마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그분의 장식 때 사진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 바로 전에 한 설교의 말씀이 참 도전이 됩니다. 이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신앙이 미숙하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사세요.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그걸 인정해야 믿음이 성숙해져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실수를 안 할 만큼 성숙하지 않아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성실하게 다했는데 결과를 보면 항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야곱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십자가 예수님 못 박힐 때 멀찍이 서서 다 봤어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3번이나 부인했어요. 부활하신 주님 다 봤어요. 그리고 고도 고기 잡으러 돌아가잖아요.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영적인 성숙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야 성령 받고 베드로가 그때서야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 자리까지 못 갔다고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실수하는 채로 열심히 가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제가 서울말로 좀 하려고 그랬는데 표시가 좀 났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두렵고 외로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요 복음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18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는 참 아무 힘없도 없구나. 내가 고와 같이 나를 도와주는 분이 없구나 라고 여길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비록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이제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로 줄 것이다. 왜냐하면은 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영적인 몸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과 늘 공간에서 함께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으로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속에 내주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도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동행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인물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그 인물이 주는 인생의 교훈 깨닫고 나는 이렇게 해서 안 살아야 되겠다. 그것은 1차적인 것이고 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뭡니까?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다스려 가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가도록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빈손으로 아무도 가지지 아니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옷, 먹는 거, 집, 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 그것을 잡고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결론은 정해져 있죠?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죽는 순간 우리는 다 손을 펴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도 내가 좋아했던 물질도 내가 타고 다녔던 차도 내가 소유했던 집도 우리는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생의 정해진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야곱이 도망 다닐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